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직책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는가? 그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라고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바울이라고는 이 사람이 빌립보 3장에서 자기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자랑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걸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혹시 자랑과 기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때때로 세상의 육신 자랑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을 담고 혼자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자랑도 부질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심지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자랑을 아무리 해도 시간 지나면 우리는 잘합니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질없다는 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2장과 3장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원래 앞부분에 1장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정말로 알고 마음 중심에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만큼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같이 친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요새는 좀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목회자 마음, 아니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만나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크게 믿어지면요, 세상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럴 때만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게 없습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 중심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너의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실을 알고 사랑의 은혜를 입은 걸 알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수고해도 오히려 기쁘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해도 기쁜 겁니다. 힘 안 들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쁘잖아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믿음의 감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볼 때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천만금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바보 같은 얘기하고 아무 득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2장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기쁘고 자랑하고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영혼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축복은요,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만큼 이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등은 없습니다. 성도가 이 맛을 보도록, 이 맛을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을 때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도 나와 있었지만 거기에 13절을 보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 맛을 볼 때 영적인 축복은요, 세상에 돈이 많아서 오는
그것도 기분이 좀 좋거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맑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정말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탁 믿어질 때 오는 기쁨은요, 절대로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맛을 보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너무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요, 정말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라 눈물이 나요. 진짜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각이 나고, 저들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에. 그 선교사님 아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오고 있다니까 참 마음에 감사는 생겼지만,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은 또 여전히 어려운 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 가슴 속에 정말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나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내 영혼이 안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참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넘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가 맞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을 받았고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의 전도자의 발걸음은 결코 뭐요?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요, 사실은 하루하루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다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살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되고 값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돼야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된다면 그 이상 가치 있고 복 있는 축복의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10, 여러분이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전도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중에 거기를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17장 1절에 그들이 암보블리오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서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서 교회를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어디로 왔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에 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사단의 앞잡이가 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5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때리지요. 야손 집에 침입해가지고 끌어내고 이 어려움을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전달하는 이 비밀이 가장 복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으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아시죠? 주님의 몸은 교회를 핍박한다 누가? 그러면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당당하고 믿음으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당당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가장 축복된 기회를 받은 사람이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중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4시를 찾아가서 광야에 기다리고 있다가 4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4시는요 이사야 글을 읽다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할 이분이 누군가? 그게 누군가를 모르는 거라.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탁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죠. 내가 당신 가고 있는 이 마차에 함께 올라탑시다.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왜 구약에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할 이사야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람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함께 사시는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죄와 저주 가운데 자기 인생이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팔자가 있는데
여기를 빠져나올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돈 있으면 될 줄 알고 사람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몸부림치지만 시간 가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시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약속대로 왔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사망의 죄와 저주 구원하신 제사장이고 사단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영접하고 아예 세례까지 받았어요. 물에 가서 집 내려. 여러분,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 그러고는 가버렸다니까? 에티오피아로.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발걸음은요, 내가 일하면서도 내 일이 헛되지 않아요. 왜냐? 이 일이 복음 때문에 일하고 내 이 일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다. 왜 삽니까?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제가 종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중심이 왜 그럽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비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나는 약하고 나는 말할 수 없고 나는 말 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걸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히 저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71마리를 찾도록 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영혼 속에, 방하는 영혼 속에, 문제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언제까지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영혼들은요 거의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 세리,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영혼들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어지는 중풍병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버림받았던 여자, 심지어 수가성에 우물가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직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돈 가다가 다 헤어졌나 봐.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직 아니요. 이런 여자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물들어 사람들이 오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한낮에 왔는데 물들어 물은 먹여야 하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수가성형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 영혼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가품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물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난 못한 영혼은요, 세상에 어떤 남자라도 그 영혼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영혼을 만족시키겠어요? 주님이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은 남편 그 남편이 아니다. 내가 보니 그 당신이 선지자네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거다.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저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생명수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기쁜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축복돼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복음 전도자에게 물 한 대접 뭐야?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참 복이지요. 그런데 저 영혼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방황 중에 진짜로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인데, 끝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어떤 문제도 들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저는 믿어졌어요. 어느 날, 아, 맞구나, 끝이구나.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이미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 운명과 팔자 문제를 완전 영원히 끝냈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아는데.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랑스럽고 기쁨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복음 전달 중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능력당해도 결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면서 탐험가면서 생명 걸고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요, 리빙스턴이 실종돼가지고 영국에서 리빙스턴을 찾아라 가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찾다 나중에 어디서 찾았느냐? 어느 바위 거기에서요, 기도하다가 그대로 기도한 채로 돌아가셨어. 선교사님. 자기 생명을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복음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아파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복음 전하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복음 못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비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알고 인간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있다면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문제가 끝까지.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배남 집안 좋고 대단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이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반대파한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세상에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진짜 나오면 이걸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살지 않고 진짜 영원한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산다면 이게 진짜 인생에 가치가 있고 복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다 있지만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보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여러 번 가봤어요. 정말로 괜찮은 나라인데 딱 하나가 없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 그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리나, 마리안나, 지마, 드미트리, 알렉산더, 이 영혼들이요, 다 복음 받고 인생에 거기에 은혜를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 전달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의 사명과 내 생명을 충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간사함이나 부정한 방법을 할 필요가 없고 남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설득하지 마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 설득할 필요 없어요. 왜냐?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설득해서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설득 잘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인생이 구원받고 인생의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날부터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만 하면 돼. 근데 기도한 건 조금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완전히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자랄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뭐요? 키우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기르며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경계하고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의 자랑이 뭡니까? 복음 제대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고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요, 자랑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돈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 천국은 황금길이라. 끝이라. 세상 능력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내가 복음 전에 이 땅에서요, 다른 건 다 놔두고 가야 돼. 다. 그런데 주님 딱 만났을 때 뭐예요? 천국 갈 때 누가?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이 뭐예요? 내게 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진짜 자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생을 다하여, 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뭐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뭐라? 기쁨이다. 아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은혜를 입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이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진짜 주님 자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